2022년 어버이 성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공경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셀프 시대라고 합니다. 셀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행사가 있던 특별한 날이 돼도 그 날이 성취가 되려면 뭔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도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스스로 축복하면서 셀프 축제를 열 줄 아는 그런 시대다 해서 지금은 셀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성김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는데, 내 자식들은 뭐하냐 하고 이렇게 화내시는 부모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최소한 꽃이라도 꽂아주고 또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었으면 참으로 행복한 부모죠. 근데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우리는 스스로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해줄 자식이 없으면 나를 내가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버이다 그러면 내가 어버이로서 행복한 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가정도 예전 같은 평범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아주 변화무쌍한 가정, 변화무쌍한 부모. 요즘은 내 부모가 사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아주 막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가정이 드물고, 오히려 일반적 가정이라는 뜻은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특별한 행사의 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이제는 셀프, 내 스스로, 사탕 주는 날 스스로, 초콜릿 주는 날 스스로, 나를 스스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만 바보. 여러분, 옛날에는 원망도 자신 있게 했어요. 불평도 자신 있게. 그러나 지금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스스로 하잖아요. 그럼 그건 좀 바보구나. 왜 자기만 더 망가지는데 왜 저러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오히려 스스로 축복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요즘은 혼자서 축제를 많이 해요. 너 참 잘 살았다 이래가면서 자녀들이 별로 효도를 안 해도 너는 너 할 일을 잘했어. 너 자녀 잘 키웠어. 그래, 너는 축복받을 만해. 혼자 축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오든지 말든지 나 혼자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 참 잘하고 있어. 너는 자녀들에게 너는 할 일 다 한 거야. 너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아직도 고리타분해가지고 어버이날 됐다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놀러 갔다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뭐 하나 보내고 놀러 갔대요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그래도 카톡으로라도 선물이라도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식은 택배로 왔어요, 꽃이. 이런 가정도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축제는 혼자 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은 됐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런 짜증, 원망 또는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또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망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을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안에서 생각하면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되든 안 되든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나는 해줄 게 없어요. 내가 왜 해요? 우리 엄마한테 오늘 돼지 얻어맞았어요. 나 꽂줄 마음 없어요. 요즘 어린애들이 그래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줄 마음이 없죠. 얻어맞았는데. 또 그 어린아이가 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못 하잖아요. 얻어맞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어른이 돼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땅을 넘어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딱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결탄코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 한 거야. 너희들 몰랐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순간, 내 피로 너를 산 순간, 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순간 모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모두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은 이제 사라졌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 다 나보고 하는 거야. 나보고 하는 거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내게 한 것으로 내가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 보는 기준, 이게 딱 달라지고 나서 다시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 하지 못할 이유, 이런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는 나에게 너무 잘했어. 그러니 나는 더 잘해야 돼. 뭐 그 말 맞죠. 그러나 훨씬 더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는 숭고한 이유가 생겼다. 굉장히 거룩한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살 이유가 생겼대요. 왜냐? 거룩한 새로운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해, 헛돼,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산속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세상으로 더 가야 되겠구나. 인생의 생각과 사명이 달라, 살아야 할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모든 것을 수정할 것이 너무 많아져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애 더 많이 낳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지금 내 스스로를 묻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장구한 이 선물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바뀌고 천국 기준으로 바뀌고 이 세상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기준으로 딱 생각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묶었던 끈을 풀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풀어야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신앙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규례에서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다고 신앙을 내세우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에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전통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며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이론적 계명으로만 남을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고 예배를 드리나 나에게 헛된 경배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도요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한 삶은 살면 안 돼요. 진실한 삶이 되려면요 어떤 삶이 되냐면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 굳이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부모 임종을 맞이할 때 인정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꼭 한 가지 드러나면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이 돼야 된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나의 영광이 어느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꼭 영광으로 남겨져야 된다. 이것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9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헛되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좀 쉽게 정리하면은 첫째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 사실은 부모 공경한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전통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비방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겨요. 부모가 못났다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실수했다고.
왜 부모가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부모를 막 업신여겨. 여러분 그걸 이거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자꾸 나무라듯이 나무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무랬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나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큰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먼저 부모를 공경해 무시해도 된다. 나는 내 나름대로 계명, 규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거 지키니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뭔가 우리 부모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비방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부모 공경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한 것이 다 부모님께 유익한 것이 됐다면, 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지를 위해서 한 거지. 근데 다 부모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따로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한 것이 다 부모님께 위한 것이 되므로 따로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폐하고 있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유익한 것, 부모를 위해서 네가 따로 너의 신앙생활 속에서 따로 유익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은 함께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언제 입술로만 공경, 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공경한다면 네 부모를 공경해. 그래야 나 여호와가 너의 모든 이 예배와 이 기도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진짜구나.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경을 안 하고 나한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진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마음에는 멀어진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피하는 외식자라고 오히려 강하게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의 교훈으로 경외함을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오히려 나의 계명을 피하게 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어떤 이유가 있고 멋진 사람의 교훈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멋진 사람의 교훈, 자기의 깨달음, 무슨 영성, 영의 깨달음 이래 가면서요 현혹 아닌 현혹을 시켜요. 그러면 정말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의 교훈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멋지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요. 저 정말 옳아. 정말 옳구나 하고 따라갔어.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다 깨버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부모 공경하는 말씀을 내가 패해버리면서 특별한 가르침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요. 특별한 은혜고 정말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다시 원점으로 와서 부모를 공경해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돼. 네가 아무리 너를 미사역으로 만들어도 갑자기 사과 열매는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열매를 뚝 맺으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배경의 말씀, 깊이 숙고한 말씀 속에서 이 부모 공경이 함께하는 진리의 은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상담을 해본 가정이,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데도 이 자녀가 벌써 틀려요. 그 어머니를 대하는 게 틀려요. 막 왔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어머니를 막 탁탁탁 하고 막 자리를 만들고 방석을 놓고 막 내 앞에 와서 특별하게 해서 저러는가? 내가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미소를 쫙 웃으셔요. 예, 이게 왜 그러는가 했더니 지 아버지가요 얼마나 자기 부모를 저렇게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놈의 아들이, 자식이 그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워갖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로 가르쳐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또 지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녀석도 지 색시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헌대로 한대요, 헌대로. 배워가지고. 근데 누가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런 모습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웃으면서 우리는 듣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하고 상담하는데,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데, 자식 때문에 반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놈의 자식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버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세요. 누구 닮았는가. 그러니까 언뜻 눈치를 채가지고 저 닮았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더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아버지의 좋은 점은 안 닮고 나쁜 점만 닮았냐 이거야. 그리고 또 지 엄마 아주 나쁜 것만 다 닮았대 또. 그러면서 아주 왼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왼수. 그러면서 막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부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기어가고 있다고, 우리 부모는 생각대로 내가 그래도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못된 부모만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 응?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의 교육을 위하면 정말 모든 면에 본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로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삶으로 가르쳐서 저절로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정생활을 잘 모를 때는요,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태도나 이걸 쭉 보면은요, 대충 짐작이 돼요. 왜냐? 저 녀석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런 태도, 또 저런 자세, 또 사람 관계, 이게 다 무의식 중에 그 부모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왜 너는 이런 것만 배우냐? 우리가 잘한 것, 좋은 것만 배워야지. 그게 어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원망도 할 필요 없고 불평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이런 절기를 갖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옳고 그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앞으로가 중요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누구 뭐 탓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의 결과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내 삶의 모습이든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누굴 원망해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짜증낼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암울해지죠. 우울해지죠. 그러나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원망, 불평, 뭐 짜증 이거는 너무 바라는 것처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미래의 시간으로 옮겨 놓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용납이 되는 거죠.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예요. 왜 우리 부부는 이러냐? 탓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결과입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산 게 잘 살아오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뭔가 못마땅하고 너무 열받을 상황이다. 나 이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산 결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삶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산 결과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현재 모습은. 그러면 이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 더 좋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갈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부모는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너의 은혜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되고 있어. 이건 육신적인 은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키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키를 주어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축복의 언약이 부모 공경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요, 이 땅의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약속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번째로 모든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약속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약속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부모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에게 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 여섯 번째, 부모의 수고는 곧 은혜가 된 그 부모,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부모 공경의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의 결과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도 맞지만, 또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윗을 정말 잘 그 부모의 그 부모 공경을 잘 함으로써 솔로몬이라는 멋진 왕이 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회개 후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그 처절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주와 그리고 회개와 축복의 결과로서 나온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 형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근데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근데 그 범죄 현장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결혼을 해서 그 신복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정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탄핵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이 다윗은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사이에서 그 결혼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 다윗의 그 정욕을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포장을 해줘요. 그리고 그 결실을 결국은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죄와 정욕과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한 사랑 아닌 육체적인 죄의 사랑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식을 죽이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해 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 사랑의 결실, 정상적인 부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자식인 솔로몬을 최고의 왕으로 축복해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까지도 아름답게 포장해줘요. 왜?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도, 살인 교사죄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데도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멋지게 세워줘요. 그것도 부족하고 다윗 왕 하면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윗 그럼 멋지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나쁜 점만 때 생각하면요, 완전히 파렴치한이에요. 파렴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 속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은요, 여전히 역시나 그 아버지의 줄기를 받아서 그런지 그 죄의 속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지만, 그 아버지의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부모 공경의 신앙의 고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부모를 따라 앞으로 부모가 죽었어도 그 부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이 아버지 다윗의 모든 복을 이어받게 된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왕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통해 지혜와 존귀와 부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아버지의 다윗에 배운 신앙의 실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모 신앙에 순종한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이 다윗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누구든지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 이 시편, 전도서 등의 이 기술을 누가 했냐? 솔로몬이 합니다.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많은 선물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다 우리에게는 제 몫이 있도다. 제 몫을 받아 하나님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아. 이 말을 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아버지를 통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가서의 이 멋진 그 아버지가 또 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다윗이 그 시편 모든 걸 다 썼는데 그 중심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의 심판이 이 부모 다윗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심판도 면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새 출발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 최고의 왕으로 세워졌듯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을 고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이 부모의 축복의 약속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임했는데 어떤 신앙을 고백했느냐, 어떤 신앙이 그대로 내려왔느냐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성실, 다윗의 공의, 다윗의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아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 큰 은혜가 아비로 인해서 아들 솔로몬에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아비 다윗처럼 계속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앞구절만 살짝 읽으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마 그러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결과는 내가 산 결과입니다. 절대 현재에서 오늘의 이 모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내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셀프
축제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뭐냐?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 기업의 축복, 신앙의 축복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내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각의 위치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생각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고 주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부모 공경이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알고 부모 공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일과 사역의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